어, 인생이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식을 낳고 기르고 열심히 살고 그러면서 만 80, 90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겠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제 장수 시대니까 웬만하면 80을 넘고 또 90을 가까이 사시고 또 어떤 분들은 100세 가까이도 사시고 이제 장수 시대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열심히 돈도 벌고 아이들 기르고 적당히 재테크도 해가고 문화생활을 해가고 그런 것이 인생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적어도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인의 관점으로 인생이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인생이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과정,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한다, 알아간다, 경험해 간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도 발견하고 그러면서 알아가고 경험해가는 이제 그런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발견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을 점차 발견해가고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점차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그리고 전지 전능 전지하신 분이시오,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시는 분이시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요, 세상의 생사화복 그리고 흥망성쇠, 세상의 시간과 환경과 모든 사건을 주관해 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발견을 해 갑니다. 그럼과 동시에 우리 자신도 발견을 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비유해서 우리는 참 무능하기 짝이 없고 죄가 많고 욕심과 탐욕이 많고 어리석음이 많은 그런 존재임을 또 우리가 발견을 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발견을 하듯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발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 자신을 알아간다. 하나님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발견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신구약의 중요한 두 인물을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서는 욥이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지금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읽고 있는 이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겠어요. 욥이란 인물은 그 연대를 가늠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주전 500년, 600년 그쯤 잡기도 하고 그 이전으로 잡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우스 땅에 살았다는 겁니다. 우스 땅은 어딘지가 밝혀졌어요. 지금의 요르단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참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던 그런 욥입니다. 소떼, 양떼가 엄청나고 자식도 10명이나 있고 종과 노비들이 수두룩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참 높은 지체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방에서 큰 자라는 겁니다. 우리 그전에 봤던 개혁성에서는 동방에서 큰 자, 지금 보고 있는 개혁개정에서는 동방에서 훌륭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자가 되었든 훌륭한 자가 되었든 어쨌든 이 욥이 그 우수 땅에서 참 소문나고 이름나고 인정받는 참 좋은 어른, 좋은 분,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룻밤에 그 모든 재산과 자녀들이 다 죽어요. 자녀들 죽었죠. 종들도 죽었죠. 다 그 많은 재산들 다 이웃나라에서 와서 다 약탈해 갔죠.
다 없어졌습니다. 몸에 병도 들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는 보통 어떤 현상이 벌어진가 하면은 그때는 믿음을 버립니다. 뭐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고 기도해 봐야 소용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았는데, 악에서 떠난 사람인데, 그러면 악에서 떠난 나조차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 하나님 내가 왜 믿냐? 그러면서 믿음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외면하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욥기를 가만히 보면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물론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죠. 탄원하고 뭐 하소연도 하고 뭐 투정도 부리고 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욕을 돌리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누군가가 와서 좀 위로하고 격려를 해주면 좋을 텐데, 찾아오기는 찾아오는데 이 세 사람들이 욥을 격려하기는커녕 욥을 오히려 책망합니다. 네가 이렇게 된 거는 네 죄 때문에 이렇다. 그러면서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 이런 사람이 찾아와서 계속해서 너는 죄를 졌고 이 죄 때문에 너는 그렇게 됐어. 그러면서 욥을 야단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위로를 들어도 현찰을 마당에 네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네 허물 때문에 이렇게 됐어, 다 네 탓이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거는 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투정도 부리고, 그러다가 욥기 마지막에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그러면서 내가 과거에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뵙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눈을 본다는 것이 뭘까요? 이게 발견이잖아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그런 과정을 욥이 그렇게 겪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처음에는 환난을 당하기 전에 그 욥이 이해했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축복해 주신 하나님, 그것으로만 알고 믿었어요. 물론 그게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인생을 징계하고 그야말로 곤두박질 치게끔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곤두박질 친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게 성령을 부어서 회개케 하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시면서 그 인생을 일으켜 세워가시면서 또 다른 제2의 인생을 살게끔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인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귀로 듣는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뵙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욥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뭐 욥이 그렇게 많은 재산이 없어지고 자식들도 다 죽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이 알게 되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려고 그런 고난을 일부러 거쳐야 될까? 하나님은 당신을 계속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시고 자식들도 다 죽이고 재산 뺏어가고 그런 무지막지한 하나님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욥이 당한 그 고난의 내용들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또다시 돌아오는 인생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델적인 그런 케이스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그런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그 인생을 연단시켜서 그야말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케 해가는 그런 과정을, 그런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그 인생을 깨우쳐오시고 하나님을 발견케 해 가신다라는 뜻으로 욥에게 그런 어려운 고난을 그렇게 주신 겁니다. 일반적인 것은 아니에요. 물론 사도 바울의 예를 든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 명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참 공부도 많이 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리고 또 바리새인 출신이고, 그 말은 뭔가 하면은 토종 유대인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런 유대인이 아니고 나는 토종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또 반감이 생겼어요. 교회에 대한 반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유대교의 이단자고 유대교를 어지럽히는 사람이고 이민족을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가서 다메섹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대제사장 고문을 가지고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것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길 가던 이
사도 바울 앞에 예수께서 나타나시면서 뭐 엄청난 광채가 비치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그 시로 사도 바울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성령의 강력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제일이고 내가 최고고 예수는 유대인의 변조자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내 착각이었고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하는 걸 알면서 회개와 거듭남의 역사를 그 경험을 한 겁니다. 그 눈에서 비늘같이 떨어지고 아나니아한테 안수받고 세례받으면서 그러면서 예루살렘 공동체에 오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돼서 일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면서 일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구약에서는 욥, 시작에 넘어서는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뭘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발견,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쌓아가는 그 과정을 겪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허무가 죄로 나는 죽음에 걸렸던 사람이고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죄인 중에 괴수고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은 그래도 찾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걸 발견한 거예요. 발견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단어로 압축시켰는데 그 단어가 뭔가 하면 은혜라는 단어예요. 이게 은혜로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물론 이제 은혜를 사전적으로 혹은 뭐 신학적으로 다 설명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은혜는 이런 겁니다. 내가 쌓아놓은 누적된 분량보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의 환경이 더 클 때 더 큰 부분이 이게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쨌든 열심히 살았습니다. 뭐 예수 믿냐고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좋은 일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산 어떤 긍정적인 삶의 부분, 긍정적으로 누적시킨 그런 부분이 30% 있다고 칩시다. 그런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의 분량은 100%라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쌓아놓은 분량은 30인데 70을 내가 더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더 갖고 있는 이 분량, 이게 은혜다 그 말이에요. 바울 같은 경우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한 존재고 허물과 죄로 나는 이미 죽음에 걸렸었고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또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미약하게 짝이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 난데 내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구원해 주셨죠. 또 전도자로 세우셨죠. 또 그를 대사도로 세우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죠. 은사도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죠.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까지 가서 하나님을 뵙고 왔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쌓은 누적된 삶의 분량보다 그가 누리는 삶의 분량이 너무 큰 것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은혜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욥도 마찬가지죠. 자기도 그렇게 고난의 시간을 거쳐오면서 귀로 듣는 그 하나님은 눈으로 뵙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했잖아요. 알아가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욥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을 알고 발견하고 경험해가고 바울도 역시 그렇게 알아가고 발견하고 경험해가고 그러면서 나타난 결과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는 뭔가 하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참 크다. 하나님은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크다. 그러면 이게 크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발견했으면 발견한 대로 그냥 끝나면 될까?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은혜가 큰데 뭔가 내가 이 은혜를 아까 70% 그 얘기를 했지만 이 70%가 은혜인데 70%를 다 갚는 것이 맞기는 맞지만 다 갚을 수는 없을지라도 다만 한 10%라도 아니면 5%라도 아니면 하다못해 1%라도 갚고서 내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래도 좀 할 말이 있지. 내가 요만큼 갚았습니다. 70%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1%, 2% 갚았습니다라고 내가 할 말이 있지. 이거 아무것도 안 갚고 그냥 가면은 이 체면이 아니다. 이건 믿음의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뭔가 갚자.
이 가짜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어선 사람들이 욥이고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여러분, 갖는다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그 말이 옳다라고 느껴진 부분이 있어 제가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은행에 가서 5천만 원을 빌렸다. 그럼 얼마나 갚아야 되느냐? 얼마나 갚아야 돼요, 여러분? 5천만 원을 빌렸으면 5천만 원을 갚아야 돼요. 물론 이자는 우리 생각하지 말고 원금만 생각해 봅시다. 1억을 빌렸으면 얼마나 갚아야 옳은 거예요? 1억을 갚아야 돼요. 어떤 금융기관도 내가 1억을 빌렸는데 나한테 전화가 와서 박 목사님 1억 빚졌죠? 우리 은행에서 5천만 원을 할인해 줄 테니까 5천만 원만 갚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은행은 없습니다, 세상에. 1억을 빚져서 1억 다 갚아야 되고 5천만 원 빚져서 5천만 원 다 갚아야 이게 해결되지. 물론 이자도 갚아야 돼 해결되지. 할인해 주는 은행 없어요. 탕감해 주는 은행 없습니다. 다 갚아야 돼요. 그래야 채권 채무가 다 변제됩니다. 그러면 그런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70%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존재를 살리고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나 개개인을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그러면 아까 은행의 원리를 빗대어서 생각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빚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까요? 어떻게 그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빚이 탕감돼요. 이 빚이 정리가 돼요. 제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1억 빌렸으면 1억 갚아야 되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으면 나도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 이게 해결이 돼요. 그럼 우리 다 죽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야, 내 아들 예수가 너희들 위해서 죽었어. 그래 너희도 내 아들 위해서 죽어. 다 죽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지막지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상식적 하나님이시고요. 대단히 지혜로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목숨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는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70%는 못 될지라도 10%라도 혹은 5%라도 1%라도 갚는 것이 도리예요. 죽지는 않지만 죽을 수는 없지만 오늘 설교 제목 인생 한 토막 정도는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 한 토막. 이 인생 한 토막이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이지만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도 아니고 제가 한 말도 아닙니다. 이 인생 한 토막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되게 잘 들어보세요. 강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강원희 의사입니다. 아주 고령의 의사입니다. 나이가 올해 89세 고령이죠. 이분이 의사신데 함경도 출신이고 월남에서 이제 연세대학 의과를 나와서 이분이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함경도 출신이니까 함경도 분들이 이렇게 전쟁통에 이렇게 동해바다를 통해서 강원도 쪽으로 많이 피난을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함경도 출신이니까 우리 피난민이 많이 정착해 있는 강원도에서 내가 개업을 하자 해서 이분이 강원도 속초를 중심으로 해서 개업을 했습니다. 병원이 참 잘 됐어요. 잘 되고 또 의수도 뛰어나서 그래서 이 병원이 날로 잘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돈도 버시고 그리고 속초를 중심해서 여러 지역에서 소문난 참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선생님 그리고 아주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 소문이 난 겁니다. 지역에서 다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이렇게 이분이 40대 중반까지 그렇게 사셨어요. 어느 날 40년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89세시니까 40년 전 이분이 나이가 40대 중후반 되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자, 내가 함경도 촌사람이고 내려와서 여기 강원도 지역에서 내가 병원을 개원해서 그래도 이 지역에서 내가 참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또 어느 정도 재산도 이렇게 축적되고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계속 사는 것이 맞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참 큰데 나도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드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분이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은 좀 이렇게 히말라야 오지에 들어가서 히말라야 오지,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 위해서 무료로 의료 활동을 해가면서 교회도 세우고 그러면서 의료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영락교회 한경리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아마도 이제 평소에 이 한경리 목사님하고 좀 교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서 이제 당신께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이만저만해서 내가 좀 받은 은혜가 큰데 내가 인생 중반에 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뭐 아프리카가 되었던 히말라야 오지가 되었던 내가 들어가서 무료 의수를 펼치면서 교회도 세우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 한 목사님이 흔쾌히 그러면 한 목사님하고 나이가 굉장히 크게 차이 있잖아요. 이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죠. 강 선생, 강 선생 이제 그냥 강 선생은 이제 그때 한 40 중반이고 강 선생 그러면 영락교에서 네팔 선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뭐 영락교는 뭐 대교회니까 뭐 아프리카 뭐 이 아시아 쪽에 어마어마한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팔 쪽에도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으로 가서 의료 선교를 하면 어떻겠냐 하면서 네팔을 소개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제가 기도하고 가겠습니다라고 이제 한 목사님한테 약속을 하고 약속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분이 이제 한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내려와서 이제 부인을 만난 거예요. 부인을 만났는데 그 부인이 간호사입니다. 그리고 이 강원이 의사는 의사고 부인은 사모님은 간호원시고 어제 강원도 속초를 중심해서 참 이렇게 참 명망 있는 그런 분들로서 이렇게 서 있는 분들인데 이런 얘기를 사모님한테 했더니 물론 사모님이 믿음 있는 분이니까 한편 인정도 되지만 걱정이 태산 같았다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나이 40 중후반에 이제 모든 것이 다 안정됐잖아요. 안정되고 안정을 찾아서 가야 될 그 나이에 병원 다 접고 히말라야 산꼭대기 네팔로 가자 그러니 처음에는 태대 말렸다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그냥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분량에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의술을 펼치고 어쩐지 여기서 좀 잘 살아봅시다. 아이도 다 여기 있는데 좀 잘 살아보자 그랬더니 이 강원이 선교사가 전혀 이제 부인의 말을 듣지 않고 가자고 이제 설득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이 강원이 선교사가 부인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참 오랜 동안 고생해서 피난 내려와서 의술을 공부해서 이 강원도에서 병원을 개업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까지 잘 살아왔다. 아이들도 이렇게 잘 컸고 그러니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 한 토막 정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지 않냐 하면서 인생 한 토막이라는 말을 그분이 한 거예요. 인생 한 토막. 그래서 나는 이제 그분의 기사를 요 최근에 읽으면서 인생 한 토막이라는 말이 뭐 성경에 나오는 말도 아니고 나도 뭐 전혀 생각도 못한 말이에요. 근데 그 강원희 선교사가 자기 이제 그 부인 그 사모님한테 설득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인생 한 토막 정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옳지 않냐. 이 사모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인생 한 토막이라는 말에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럼 갑시다 하고서는 병원을 다 정리하고 진짜 네팔로 들어간 거예요. 네팔로 들어가서 히말라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 사는 원주민들 다 치료해주고 무료로 다 치료해주고 교회도 세우고 그렇게 하다가 또 내려와서 방글라데시에서도 또 거기서 교회 세우고 병원 세우고 또 스리랑카 실론섬 스리랑카 내려와서 거기서도 교회 세우고 병원 세우고 이걸 한 3, 40년 한 거예요.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이거 하면서 뭐 거기만 뭐 3, 40년 쭉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끔씩 한국에 들어와서 의수라는 것이 계속 발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전되는 의수를 또 배워가고 또 의료 장비가 계속해서 새로운 것으로 바뀌고 이렇게 좋은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의료 장비도 또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를 중심으로 3, 40년 거기서 이렇게 선교사를 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들어오셔서 경상북도에 안동에 가면은 성서병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성서병원의 원장도 지내시고 그러시다가 또 그것도 내려놓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건너가서 거기서 또한 7년 동안 의료와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분이 여러 가지 말한 것 가운데 인생 한 토막이라는 말이 제 기억에 너무 남아서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강원희 선교사 사진이 아마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띄워볼까요? 이분이에요. 우리 그전에 돌아가신 문정희 장로님하고 비슷하죠. 여기가 아마 네팔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의료 선교를 하고 계세요. 또 다음 사진 이분입니다. 다음 사진 이 사모님이죠. 이제 강원희 선교사는 의사고 사모님은 간호사고. 다음 사진 이것도 역시 아프리카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선교 활동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역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또 방글라데시 이런 데서 선교 활동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또 다음 사진 이 사진 너무 아름답잖아요. 히말라야 산을 배경으로 해서 히말라야 산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한참 동안 일하시다가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차를 한 잔 마시는 저런 모습. 다음 사진 또 있을 요 모습. 요 전 사진 한번 다시 펴보세요. 히말라야 배경. 요 전 사진 조금 좀 더 보세요. 요 사진을 주로 네팔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네팔,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이런 지역에서 40년을 하셨어요. 40년을. 그러면서 이분에게 붙여진 별명이 뭔가면은 히말라야 슈바이처. 히말라야 슈바이처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고 그러면서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여러 상을 받았어요. 서재필 의학상, 아산상 의료봉사상, 연세의학 의료봉사상, 국민훈장, 동백장 뭐 그 외에도 여러 훈장을 받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인생 한 토막. 사진을 내리고 저를 보세요. 자, 인생은 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그런 과정이 인생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그러면서 욥도 그랬고 바울도 그렇고 강원희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을 알고 배워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가는 그러면서 얻은 결론이 뭐라고요? 이게 다 은혜다. 그 은혜를 받은 것까지 물론 좋은데 이 받은 것으로만 끝나면은 안 되지 않냐? 뭔가 갚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갚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은데 내가 너한테 많은 거 줬으니까 갚어라고 우리한테 갚는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에요. 안 갚아도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교인이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70%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은 다 갚는 것이 맞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1억 빌리면 1억 갚아야 돼요. 5천만 원 빚지면 5천만 원 갚아야 돼요. 70% 빚졌으면 이걸 다 갚는 것이 맞지만 적어도 10%라도 아니면 5%라도 아니면 1%라도 갚고 가는 것이 옳은 믿음의 사람의 삶의 도리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될 것이 그러면 우리가 뭐 하나는 은혜를 다 갚자 그러면은 뭐 우리도 강원희 선교사처럼 뭐 다 그냥 다 접고 아프리카로 가고 뭐 히말라야 오지로도 가고 그렇게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뭐 있는 거 다 정리하고 다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 공부해서 목사 되고 전도사 되고 그러면서 뭐 바울처럼 땅끝까지 복음 전하자 하면서 바울 당시에 땅끝은 어디였는가 하면은 저 스페인, 포르투갈을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사도 바울도 땅끝, 스페인, 포르투갈 거기를 가고 싶어 했어요. 거기가 땅끝이니까, 땅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때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그 땅끝이 스페인, 포르투갈을 생각했는데 우리도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인생 한 토막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도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땅끝으로 갈까요? 우리도 다 정리하고 다 신학교 가서 목사, 전도사 다 될까요? 우리도 다 정리하고 막 히말라야로 올라갈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와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내 삶의 터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에요. 강원희 선교사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갔지만 여러분 강원희 선교사 저 선교 사역을 바탕으로 해서 영화도 만들었어요. 영화도 소명이란 영화가
소명 1, 2, 3 세 편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뭐 그 영화를 뭐 어디 찾아서 한번 보세요. 그 강원희 선교사에 대한 일대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우리도 그럼 다 그렇게 살아야 될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아까 욥처럼 막 그렇게 해서 막 재산 다 날아가고 몸에 병도 들고 자식도 다 죽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발견해 드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욥의 경우 특별한 경우예요. 바울처럼 뭐 이렇게 다 정리하고 일평생 가정도 갖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말 다니면서 교회 쓰고 복음 전하고 우리도 다 그렇게 돼 그런 거 아니에요. 강원희 선교사처럼 다 정리하고 다 아프리카 가자 흰말로로 가자 그 얘기도 아닌 겁니다. 뭘 이해하고 싶은가 하면은 인생 한 토막이라고 하는 것이 저분들한테는 그것이 인생 한 토막이었죠. 사도 바울 정말 인생 한 토막이 아니라 반 토막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 후반을 다 전적으로 헌신했잖아요. 욥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정말 신실한 사람이 더욱더 신실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다 인생 한 토막을 드리는 사람이고 강원희 선교사도 인생 한 토막을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생 한 토막은 뭘까? 나름대로 다 다를 겁니다. 다 다른데 박종호 목사에게 인생 한 토막은 또 다를 것이고 여러분 각자 개개인적으로 인생 한 토막은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인생 한 토막은 뭘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공통적으로 인생 한 토막은 하나님을 유익하게 만들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 하나님을 유익하게 만들어드리고 하나님을 복되게 만들어드리는 것,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어드리고 교회를 복되게 만들어가는 것,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복되게 만들어드리고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게 유익하게 해드리는 것, 이게 인생 한 토막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깔리는 인생 한 토막이 되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유익하게 만들어드리고 그분을 복되게 만들어드리고 우리 개봉조항기를 유익하게 복되게 하나님을 유익하게 복되게 만들어드리는 우리의 몸부림, 그렇게 복되게 만들어드리고 유익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눈물과 땀과 정성 때로는 물질, 우리의 헌신, 우리의 시간 이런 거를 값지게 쓰다가 주께서 우리 부르실 때 여기 있습니다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다 놓고 가야지 우리 그냥 밥만 먹고 갈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밥만 먹고 가는 인생에 되지 맙시다. 우리도 인생 한 토막을 드립시다. 아멘 좀 해보세요. 우리도 인생 한 토막 드립시다. 그 한 토막이 다 내놓고 히말라야 가자 그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다 다르셨습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복되게, 하나님을 유익하게 복되게, 예수를 유익하게 복되게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이게 인생 한 토막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인생 한 토막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뭐 70%는 다 못해 드릴 망정 다만 5%라도 다만 1%라도 갚고 그리고 좀 가야 우리가 좀 그래도 할 말이 있지. 밥만 먹다 갔다 이건 참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 한 토막을 참 멋지게 드릴 수 있는 복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